할렐루야. 아멘. 추석 연휴에 여러분 세파에 은혜를 가지 아니하고 다 무사히 오셨습니까? 혹시 은혜를 간 사람들은 재빨리 발견이 되어서 다시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미 믿은 우리는 그럼 어떡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없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줄을 알면은 한 번쯤 믿는 것을 고려해 볼 텐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있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학과 이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영적인 메마름이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가로막고 과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더 힘든 시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자면 이성도 통과해야 되고 과학도 통과해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과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만큼 미신은 사라졌고 계몽주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믿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오늘 이제 선전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같은 말이기도 하고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믿는 자의 역사와 믿지 않는 역사가 쫙 나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보상은, 믿음의 결과는 죽음도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정말 엘리야처럼 이 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그래도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대표로 한두 명만 올라가야지. 그걸 보면은 죽어서 올라가나 살아서 올라가나 어차피 올라가면서 아마 엘리야나 에녹이나 올라가면서 육신의 몸은 어디서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엘리야 에녹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장사 다 지내고 가는 게 좋습니까?
장사 다 지어가기 좋죠. 그래야 사랑하는 부모들, 형제들 헤어지고 부조도 좀 받고. 근데 하루아침에 가버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한 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참으로 감사한 줄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냥 쑥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고도 못 내고 뭐 죽은지 사는지도 모를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구약시대는 육체가 죽느냐 안 죽느냐가 축복의 척도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면은 아브라함은 믿는 자였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쳤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라헬이 야곱 보고 나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종교를 보면 괜히 욕을 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뭐 산당, 신당 이런 게 있으면 뭐 저런 것도 있어.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봐도 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투해야 돼, 질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이게 다 믿음 있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구약의 많은 용어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게 신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죠. 완전히 세계가 다르죠.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막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2002년 말부터 성서소망교회가 설립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벌써 돌았겠지만 들어온다는 표거든요. 오늘 우리 박지연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아 들어오면서 우리 성서소망교회에서 30번째로 들어온 귀한 영혼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으로 돌아오신 분이 시아버지 되시는 자녀. 30명이 돌았다는 것은, 교회가 30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공동체, 한 나라로서 충분히 뿌리를 내렸다. 물론 그 사이에 요한 세례나 입교식이야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30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0명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기쁘겠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이게 서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게 해서는 그 믿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막 주셨어.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해서 믿음을 줬지만 이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그렇죠? 기뻐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일치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만족합니까? 언제 일치합니까? 등이 가려울 때 좌표상 오른쪽 위 어깨 죽지 왼쪽으로 말도 안 했는데 누가 탁 긁어주면 뭐예요? 일치하죠. 그럼 만족하죠. 즐거워하죠. 그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어때? 너무 기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딱 밀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한다는 건 서로 그런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여러분 노력하는데 안 돼가 막 밑에 끌고 딴 데 끌고만 뭐라 합니까? 막 소리가 높아지거나 그거 말고 그거 내리쳐라. 그러니까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잔 딱 줄 때 일치하잖아요. 그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첫째, 그분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경외하고
이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믿나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가능하다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나는 예수가 있는 걸 알지만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그거는 그림자식이죠. 예수가 있다는 건 나 인정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인정해. 그럼 나는 안 믿겠어. 지옥자식이죠. 뭐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는 이유가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류 전체가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 그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을 똑바로 할 때 인생이 똑바로 가는데 내 영혼의 주인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없다 그러고 내가 주인이다 하니 자기가 산들 얼마나 살겠으며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뭘 하나 만들어냈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들겠죠. 뭐 주스 가라가 주스 만들어냈죠. 뭐 커피 가라가 커피 만들어냈죠. 내가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좋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거 마시고 뭐 영생합니까? 그럼 평생을 커피 갈아 먹다가 죽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생식을 갈아 먹고 과일을 갈아 먹고 열심히 만들어가 내지만은 죽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영혼 상실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돼요. 요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앞부분을 막 열심히 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워낙 환난과 고난 속에 인내를 배우다 보니 정말 보배와 같은 이야기는 요 뒤에 있는데 요게 가기까지 앞에 이야기하다가 항상 끝나거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어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답답해요. 근데 놀랍게도 금년도 9월부터는 주님께서 앞에 거는 싹 줄이고 뒤에 거 해라. 야,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 자,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데 여기서 상 주신다는 이야기가 왜 이 말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다른 말로 물주라 하든지 금면을 주시는 분이라 하든지 기업의 사장이라 하든지 돈 주시는 분 계속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는 일한 만큼 주시는 분.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 돈 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가가 돈벌이 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다 바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우리 교도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 염소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 양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스스로 즐겨 바치는 걸 원한다. 나는 그거 필요 안 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보상. 이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상보다는 긍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냥 보통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이 찾는다는 말이 앞에 X가 붙었을 때는 이 강조가 붙었을 때는 at least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제시대에 곧 영어 시대니까 여러분 영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열 거거든요. 그러면 ABC 송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A, B, C, D, E, 아버지 이거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부터 가르치고 알파벳 가르치고 발음 가르치고 단어 가르치고 문장 해석하는 거 가르치고 듣는 거 가르치고 토킹하는 거 가르치고 합성 가르치고 해가 놀랍게 만들 거예요. 열어놓으면 여러분 많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무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적어도 exhort exhort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exhort his power to seek him. 자,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때 그 찾는다는 단어 앞에 접두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찾는 게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보통으로 찾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찾아. 그럼 이게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at least exhort his power to seek. exhort가 문제죠. 소모하다.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 탈진하다. 적어도 찾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다고? 그의 모든 파워를 다 쏟아부어서 찾았다는 뜻이다. At least. 하나님 어떻게 찾으라고요? 내 온 파워를 다 쏟아부어, 다 소진할 정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는 온 파워를 다 쏟아부은 때가 83년 2월입니다. 주암산 기도원에서 그날 밤에 온 파워를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주여! 주여!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눈앞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솟아오르게 하셨어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을 찾아서 온 힘을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직장 주는 게 아니고 결혼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당연하잖아요. 주일날 꽃꽂이만 해도 상 주시는 건 저는 알아요. 식사만 해도 상 주시는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밥집이면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줄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방송하는데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은 얼마 받습니까? 저는 학교 선생에서 200만 원 받을 때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하면은 300만 원 이상은 나온다.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상 주시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지. 예수 믿어가 소리를 끄덕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가 덕 봐야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똑같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은 같이 했는데 이제 받는 거는 자기 나름이죠. 이해하셨나요? 많이 하면은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많이 받고 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이 줬지만 네가 나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찾으면 찾기만 하면 누군가들이 보상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보상을 내가 얼마큼 받는다는 건 나한테 달린 거 아닙니까?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지. 믿는다고 다 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줬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얼마큼 찾는다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학교는 똑같이 들어갔지만 성적은 다르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우등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파워를 가진 실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십시오. 에이 뭐 그런 게 있겠노? 에이 뭐 그런 게 있겠노?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사람은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 어른을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한테 별일을 취하기 위해서 뭘 보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엄하게 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레위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앞에 있는 노인을 보거든 일어서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른 이웃을 저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초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은 상 주신다. 온 힘을 다해서 소진해라.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절반 힘이 있을 때 내려온 사람하고 새벽동이 틀 때까지 온 힘을 다 빼서 기도한 사람하고 보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그걸 왜 부인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같아요. 그러나 보상은 달라요. 우리가 뜁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뭘 기뻐하기 때문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온 세상이 돈 100만 원 받으러 가자고 할 때 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정말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한 개도 안 해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상 하나 못 먹고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자랑하겠으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니나 똑바로 해야 돼. 교회는 왜 나가는 잖아. 여러분 학교 입학해가 꼴찌할 것 같으면은 등수는 의미가 없지만 꼴찌한다는 의미는 공부를 한 개도 안 한다는 의미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도 열심히 하는데 꼴찌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꼴찌라는 의미는 학교는 들어가서나 책 한 장 펴지 않고 그저 가방만 왔다 갖다 들고 먹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꼴찌라 그러죠. 상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등상은 누가 받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학교 입학했는데 꼴찌는 주로 뭘 찾아요? 친구 찾고 또 노는 거 찾고 학교 먹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가자마자 끝나기를 바라고 가면서 끝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막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선생님은 뭐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제대로 된 선생은 학생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공부하게 하죠.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이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를 원하듯 목사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를 원하죠. 왜? 목사는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목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다녀갈 필요 없습니다. 굳이 뭐 다 받아오는데. 근데 여서가 익하는 이유는 선생님 자리거든.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에 수지들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월급만 받아 챙기는 선생님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마찬가지로 월급만 바라는 목사는 빨리 오늘 예배 끝나기를 바라겠죠. 끝나기만 하고 다음 주를 또 오는데 그래서 참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제자를 향하여 학교는 공부하는 것인데 학교와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공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오자마자 맨 뒤에 주로 맨 뒤에 앉는 학생들 그죠? 맨 뒤에 앉아가 애들 관리나 좀 하고 그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공부에는 안 가 있다 이거야. 딴 데가 있는 거죠 생각이. 저 세상 바깥에 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도는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다? 저 딴 데. 결석하는 사람은 제적이라도 하지. 출석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네. 하나님을 찾읍시다. 네. 반드시 상 주십니다. 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눈에 보이게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네.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하나님을 찾는 행위 아닙니까? 네. 여기 예배 오지 않고 딴 데 가서 일하면 돈 버는데 그걸 벌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왔어. 그럼 하나님 뭘 주셔? 상 주시겠죠? 네. 저서 100원 벌면 너는 200원 주실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연찰로 빨리 못 받아서 가지. 다 계산해보면 다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를 확실히 거듭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거듭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맺은 사람, 반드시 복 줘야 될 사람은 그걸 누가 증언하느냐? 딱 뭐 손해봤는데 꼭 11조만큼 손해본 사람들이 다 증언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살아있다면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반주하는 자들 월급 안 줄 것 같습니까? 믿으세요. 네. 수 무서웠죠? K3 나오잖아. 믿으시시오. 네. 내가 하는데도 그걸 안 믿고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당신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도덕적이라 아이고 내가 그걸 바라고 일하겠습니까? 그거 안 줘도 내가 일하지요. 그게 한국인의 장점이죠. 좋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죠. 그러나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달라 하면서 봉사하고 달라 하면서 믿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지. 1년간 민주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는데 1년 내에 자기가 돈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과거 경험으로 설마 아동부 교사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죠? 6개월 하다 찼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분을 사례로 들 것 같은데 우리는 취직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 학교 취직입니다. 그것 전부 다 성가대도 다 취직입니다. 그거. 자기도 모르죠.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금년도 1월달에 임명이 돼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으로 수없이 활동한 사람들 12월 만이 됐는데 소집만 하고 내만 실컷 헌신하고 하는데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현찰로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겨우 성탄절날 교사들 선물한 데가 없고 그것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일시키는 부분 없고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면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물주가 어떻게 급료를 주셨는지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야 감사 행동을 드리고 믿음이 생기지.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연말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아가서 바로 줍니다. 자기가 몰라서 못 받은 줄 알지만.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내년에도 시키면 예 하고 하는 사람은 벌써 2년 차라.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보너스도 주시는 거예요. 보시라고. 여러분 적극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받는 사람이 있고 1년 만에 받는 사람이 있고 10년 만에 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받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보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사셔야 됩니다. 야, 그걸 어떻게 믿나? 그게 믿음이라. 한번 해봐요. 아닌가?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있어서는 좋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주일학교 봉사자들, 교회 봉사자들 바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 좀 주고 싶은데 교회는 결코 공짜로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만큼 보상이 오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찾는데 찾는 만큼 보상이 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열심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의 보상은 영생입니다. 영생만 받고 치우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만 받고 치우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복 받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뭐 하면 기뻐하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지, 어떻게 하면 가려움들을 끌어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지, 그걸 내가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불러서 이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땅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